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시 가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방문이 지금 2번째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셨던 부분들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지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이런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때로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 갈릴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했거든요.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본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오는 한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의 허물과 죄가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허물과 죄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수가성에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일단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거기 표현에 보면은 피곤해서 우물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단하셔서 앉아 계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우물가에 구태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럼 지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우물가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 문화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자기 아내일지라도 여자인 자기 아내일지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던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랍비들의 그 엄한 법률 가운데 하나는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혐오했고 사마리아 사람 자체를 꺼려했었던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사람들이 몽땅 포로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방의 사람들이 쭉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가 이 땅을 유린하고 짓밟으면서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외에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방금 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이민 정책에 따라 살게 만들었고 따라서 말하자면 혼혈이 된 겁니다. 혈통이.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서는 이게 생각하기 싫은 그런 혼혈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혈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표현을 쓰죠. 아니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거는 것도 아주 어색한 일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유대인인 남자애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어떤 예수님의 의도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먼저 아주 자연스럽게 물 기르러 온 여인이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우리가 시도할 때 접촉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과 이 벽을 헐 수 있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그 사람이 그래도 뭔가 마음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죠. 네. 그럼 예컨대 여러분,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여성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애가 너무 똑똑하게 생겼네요. 그럼 일단 마음의 문이 열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그래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문을 여는 것이죠. 내게 좀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이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헛헛하고 힘든 그런 여인입니다. 인생이 쓴 것, 그 맛을 누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 바로 이 여인이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쓰다는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여인의 삶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천하고 낙심에 가득 찬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도 예컨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너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이질감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잔뜩 취해서 그냥 뭐 완전히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 술 취해서 늘 고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누구라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정말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일부러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먹을 것 가지러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진정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지금 이 우물가로 와가지고 우물에 어떻게 잠시 피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일상의 삶이죠.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루틴에 따라서 그냥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같이 울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서 물 때문에 왔던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울적할 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가슴에 멍이 많이 든 사람입니다.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들다고 여기서 생각됐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처럼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사는데 6번째 사는 이 배우자 역시도 내가 온전히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없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멍들 대로 멍든 이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아파서 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비난받고 비교당할 때,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지 않고 계속 불신할 때, 물리적으로 폭력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혹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폭력을 계속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이 멍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가슴 아픈, 가슴 아리하는 이 여인의 멍든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과 이 고통과 멍든 가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치료해 주시겠구나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무언가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 그랬어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런 상황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물과 기름처럼 완전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어떤 대화가 진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겠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생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이 미래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갈망을 일으켜주고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무시받으며 살았겠어요. 멸시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무시와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늘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나 남편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은 이 여인이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였을 겁니다.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어주기 원하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없이 살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아,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정말 과연 올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뒤에 태양이 있고 내가 태양을 등지고 서면 내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림자 보여요. 그림자.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생수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만들고 생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 비천한 신세 속에서 더 이상 탄식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제시해 주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깊은 내면의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처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받기 전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17절과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이 여인이 정말 사생활이 복잡해요. 사생활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내면이 정말 너무너무 막 복잡하다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생수를 받기 전, 즉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단계가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 생수를 내가 기꺼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픈 여인의 가슴을 혹 찔러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 이야기 나오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남편 이야기만 딱 하면 그냥 어쨌든 이 지나간 5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나온 때마다 거쳤던 아픔들이 막 살아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서 힘든 이런 상황, 그래서 나 남편 없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수실 건데,
당신 남편 불러와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막 철렁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막 온갖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에게 당신 남편 불러와라 그럽니다.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저 지금 물길로 오면서 두고 왔던 남편 불러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함께 지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수치와 분노와 아픔과 그 상처, 이별을 통해서 그것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이별을 통해서 겪었던 이 모든 것 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이야기요. 이 문제 앞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나마 소망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남편,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살아가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벽에 부딪히는 느낌과 뭔가 문제 속에서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전, 네가 그 선물을 받기 전, 네가 생수를 받아서 네 인생의 이 갈증이 해소되기 전, 인격적인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기 전 반드시 이 남편으로 인해서 왔던 모든 아픔과 고통,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인간 내면 속에서 자리한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의 이 좋은 선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정리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왜 깊이 만나지 못할까? 이유인즉슨 바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훌을 털어버리고 정리할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고 생수를 마시기 원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절망 가운데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내면의 이 갈망을 일으키면서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생수를 받기 전에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선물,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생수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주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들, 이것들을 낱낱이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이제 6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진짜 맞다 그럽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마침내 이
유대 남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신 메시아신 그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이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동이 거기 내려두고서 정신없이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좀 제발 보라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만난 그 사람 와서 보라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자꾸 아픈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상처가 깊어져서요. 아우, 저 사람 진짜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멀리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또 그 사람 자체도 나는 진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요. 그리고 거기 무덤 사이에서 자고 있었던, 생활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냥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예 기대조차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가슴이 피멍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에 이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이 연예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삶에 반전이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당신도 와서 보라라고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주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가슴이 멍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른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정말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속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피멍들고 정말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이 저 인간은 쓸모없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면 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당신도 내가 만난 메시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여인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조차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존재여서 인생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져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이 아닌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와서 한번 보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 이 고단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이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지 모릅니다. 낱낱이 이 여인에 관한 삶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 여인조차도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특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면 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